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다. 그리고 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너희를 거들기 위해 옆에 서 있겠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너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건 신의 직분이 아니다.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닮은 꼴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창조했다. 신은 너희가 알다시피 생명의 과정과 생명 자체를 창조했다. 하지만 신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너희의 의지는 너희에 대한 신의 의지이기도 하다. 너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신이 너희가 하는 일에 여러모로 마음 쓰리라는 생각은 너희가 빠져있는 크나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서운하겠지만 나는 너희가 뭘 하든 마음 쓰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라고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게 할 때 아이들이 뭘 하든지에 신경을 쓰는가? 그 애들이 술래잡기를 하든 숨바꼭질을 하든 흉내놀이를 하든 너희에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까? 아니다. 아이들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걸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너희는 아이들을 편안하고 만사가 순조로워 보이는 환경 속에 놓아두었다. 물론 너희는 늘 애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애들이 다친다면 당장 달려가서 애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며 다시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음날 다시 나가 놀게 해줄 것이다. 이튿날에도 애들이 숨바꼭질을 택하든 흉내놀이를 택하든 너희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너희는 얘들한테 어떤 놀이가 위험한지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얘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현명한 부모는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그 결과에 마음 쓰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못한다. 과정에는 그다지 마음 쓰지 않지만 결과에는 무척 마음 쓰는 이 같은 양면성이 신의 양면성을 설명할 때 비슷한 예가 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은 결과에도 마음 쓰지 않는다. 궁극의 결과에 대해서는 궁극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인간들이 품고 있는 두 번째 크나큰 환상일 뿐이다. 너희의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을 낳는 것은 궁극의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의심이다. 너희가 결과를 의심한다면 너희는 창조주, 즉 신을 의심해야 하고 신을 의심한다면 너희는 평생 동안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신의 의도와 이 같은 궁극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한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실로 평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은 의도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려 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신의 의지를 회방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신과 맞먹는 힘을 너희의 상상 속에서 창조해 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악마라 부르는 존재가 너희의 신화 속에 탄생했다. 너희는 신이 이 존재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상상까지 해왔다. 신도 너희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신이 이 전쟁에서 실제로 질 수도 있다고 상상해왔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너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신을 의심하겠다는 너희의 바로 그 결심 때문에. 그러나 네가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내가 말해주겠다. 너는 부처처럼 예수처럼 그리고 너희가 일찍이 숭배했던 그 모든 성인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성인들에 대해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느끼는 평온함과 삶의 기쁨과 마음속의 법열을 설명하려 들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듣긴 하겠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의 말을 따라 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이려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찾지 못한 걸 네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 하다가 이윽고 질투를 키워갈 것이다. 질투는 얼마 안가 분노로 바뀌어 그들은 화를 내면서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은 바로 너라는 걸 너에게 납득시키려 애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느끼는 기쁨에서 너를 떼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크나큰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너를 해치려 들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래봤자 소용없다. 죽음조차도 너의 기쁨을 방해할 수 없고 너의 진실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네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자라 부르며 다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기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가장 깊은 단계에서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 곧 두려움이나 사랑에서 시작된다. 사실 영혼의 언어 속에는 단 두 가지 감정, 단 두 마디 말만이 존재한다. 이 둘은 내가 우주와 너희가 어느 날 알고 있는 바대로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함께 창조했던 위대한 양극성의 두 극단이다. 이 둘은 너희가 상대성이라 부르는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국점,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 두 국점이 없다면, 현상에 관한 이 두 개념이 없다면 어떤 다른 개념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밖에는 다른 어떤 행동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개념은 이 둘의 파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저 같은 주제의 변주들, 다른 꼬임들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는 그게 사실임을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침 생각이라 부른 것이다. 받침 생각은 사랑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이것은 생각 뒤의 생각. 그것은 최초의 생각이며 원초의 힘이고 인간 체험의 엔진을 움직이는 생자 에너지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거듭 반복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사정 때문이며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늘 흔들린다.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그리고 그 이유는 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첫 번째 거짓말. 너희가 신에 관한 진실이라 여기는 바로 그 거짓말에서 찾을 수 있다. 신의 사랑에 기댈 수 없으며 신은 너희를 조건부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궁극의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그 첫 번째 거짓말에서 너희가 항상 거기에 있는 신의 사랑에 기댈 수 없다면 대체 누구의 사랑에 기댈 수 있단 말인가? 너희가 제대로 해내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뒤로 물러나 움츠린다면 평범한 인간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너희가 지고한 사랑을 맹세하는 바로 그 순간 너희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맞아들이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랑한다고 말하자마자 과연 상대방이 그 말을 되돌려 줄 것인지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그 말을 되돌려 받는다 해도 너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막 찾아낸 사랑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모든 행동이 상실에 맞선 방어라는 반작용이 된다. 심지어 너희는 신의 상실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자신이 누군지 안다면 자신이 신이 창조한 가장 장대하고 가장 비범하고 가장 멋진 존재임을 안다면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토록 경이로운 장대함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존재에게서는 신조차도 흠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엄청나게 못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이 그토록 못난 존재라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온갖 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해준 유일한 사람들, 즉 너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이다. 이들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어째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이건 지나치고 저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해오지 않았던가?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바라보긴 하지만 받아들여주지는 않는다는 걸 몇 번이나 느끼지 않았던가? 그들은 너희가 가장 충만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종종 너희를 나무라곤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더없이 분방한 상상 중 얼만가를 무시해 버리도록 유도하지 않았던가? 너희가 받아온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은 기준에 맞지도 않고 따라서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들은 너희 세계의 신들에게서 나왔음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사랑이 조건부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너희 부모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내세우는 조건들을 숱하게 경험했다. 또 너희의 사랑하는 관계에서조차 이런 체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도 너희 부모들이다. 그것은 또 너희가 내게 적용하는 체험이기도 하다. 이런 체험에서 너희는 나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며 이런 틀 속에서 너희는 너희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신은 사랑의 신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추방하고 영원히 단죄하실 거야. 너희는 너희 부모가 내린 추방을 체험했고 그들이 내린 단죄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과 다르리라고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잊어버렸다. 너희는 신의 사랑을 체험했던 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라여 너희는 세상에서 보는 사랑의 모습에 따라 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보려 애쓴다. 너희는 부모의 역할을 신에게 투사해왔기 때문에 너희가 한 짓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판한 다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신화에 근거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신관이다. 이것은 내 본질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너희는 이렇게 영적 진리들이 아니라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신에 관한 사유체계 전체를 만들어낸 뒤 사랑을 둘러싼 실체 전체도 창조해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무서운 신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둔 실체이며 두려움에 그 근거를 둔 실체이다. 그것의 받침 생각은 틀린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부정한다면 너희의 신학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신학을 대신할 새로운 신학이 참으로 너희를 구원해 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두렵지 않은 신, 심판하지 않는 신, 벌줄 이유가 없는 신이라는 개념은 그냥 너무나 근사해서 신의 본질에 관한 너희의 어떤 거창한 관념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에 근거한 사랑의 실체가 너희의 사랑 체험을 지배하고 있고 사실 그런 체험을 실제로 창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받는 사랑이 조건부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이 같은 식으로 사랑을 주는 걸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신의 조건들을 굳게 지키거나 물리거나 설정하는 동안에도 너희의 한 부분은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희는
사랑을 펼치는 그런 방식을 바꾸기에는 무력하다고 느낀다. 너희는 자신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나는 확고한 사랑법을 배워왔다. 이제 또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불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사랑에 관한 너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희는 자신에게 끝내 순수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리란 저주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그 때문에 참된 나를 끝내 알지 못하리란 저주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영원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우리가 화해하는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너희는 결국 순수한 사랑을 체험하고 내 참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들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를 받고 있다. 상업과 산업, 정치, 종교, 이세교육, 너희 국가들의 사회 문제, 너희 사회의 경제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 전쟁과 평화와 공격과 방어와 침략과 항복에 관련된 선택들, 즉 탐낼 것인지 양보할 것인지 쌓아둘 것인지 분배할 것인지 합칠 것인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 너희가 지금까지 내린 이 모든 자유로운 선택 중 있을 수 있는 단 2가지 생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즉 그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이나 두려움이라는 생각이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이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이다. 두려움은 우리 몸을 옷으로 감싸지만 사랑은 우리가 발가벗고 설 수 있게 해준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틀어주고 집착하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게 한다. 두려움은 갑갑함을 지니지만 사랑은 정을 지닌다. 두려움은 움켜잡지만 사랑은 보내준다. 두려움은 사무치게 하지만 사랑은 달래준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치유한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2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감정이란 없기에 너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너희의 자유다. 당신은 아주 쉽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왜입니까? 두려움 속에 살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며 가장 영리한 자가 성공한다고 들어왔다. 너희는 지고한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이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겨지면 가진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못 미치는 건
곧 잃는 것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너희는 두려움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한다. 너희가 이제까지 배워온 게 바로 그런 것이기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다. 너희가 사랑에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할 때 너희는 생존 이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기는 것 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성공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참된 자신, 또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악의는 없으나 잘못 알고 있는 너희 속세 선생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다른 원천에서 나온 지혜를 지닌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그런 스승들은 많다. 너희에게 이런 진리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깨우쳐주는 사람들 없이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러나 깨우쳐주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너희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 내면의 소리이다. 이것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내가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이다. 내면의 소리는 너희에게 가장 가까우니 내가 말하는 가장 큰 소리이다. 그것은 자기 외의 다른 모든 것이 너희가 규정하는 식대로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혹은 좋은지 나쁜지 말해주는 소리이다. 그 소리는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방향을 정하고 배의 진로를 잡고 여정을 이끌어주는 레이더다. 그 소리는 너희가 읽고 있는 바로 그 말들이 사랑의 말인지 두려움의 말인지 당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준다. 너희는 그 이야기에 따라 그 말들을 유의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내가 항상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내가 누구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밖에 너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모두 이 기능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에 너희의 영혼이 해야 하고 너희 영혼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목적의 경이로움은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끝남은 일종의 한계인데 신의 목적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 더없이 충만한 영광 속에서 자신을 체험하는 순간 너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이 실현되기를 꿈꿀 것이다. 체험이 깊어질수록 너희는 더 깊게 체험할 것이며 깊게 체험할수록 너희의 체험은 깊어질 것이다. 거기에 내재된 가장 심오한 비밀은 삶이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라는 데 있다. 너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려 애쓰지 말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판단하라.
삶이란 일종의 학교 같은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특정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어 있으며 일단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육체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것들을 추구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그것은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너의 신화의 또 다른 부분이다. 삶은 학교가 아니다.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주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것도 당연하다. 사실 너희 스스로 자신을 창조해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저는 많은 선생들에게서 삶은 일종의 학교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당신이 그걸 부정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너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걸 모를 때 가는 곳이다. 너희가 어떤 걸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 알을 체험하고 싶은 것뿐이라면 너희가 가야 할 곳은 학교가 아니다. 삶이란 너희가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이다. 이걸 알기 위해 뭔가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다. 너희는 그저 이미 알고 있는 걸 기억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자. 영혼. 너희의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에게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암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영혼은 체험하고자 한다. 네가 자신의 관대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관대함을 펼치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오직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네가 자신의 친절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너는 자신에 관한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너의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념이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색에 불과해야 하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오랫동안 사색해왔다. 너희와 내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이 세상 나이의 몇 배나 되는 이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그러니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새로운지 좋게 짐작이 가리라. 또다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자신에 관한 당신의 체험이라고요? 그렇다.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 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마. 대초에 존재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존재 전체는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존재 전체가 곧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기에 이것은 신비론자들이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다뤄온 저 위대한 존재, 부존재의 등식이다. 이제 존재 전체는 자신이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 없는 장대함을 체험이 아닌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그것이 갈망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체험이었다. 그것은 그토록 장대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자 했다. 그러나 장대하다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인 용어이기에 그런 체험은 불가능했다. 존재 전체는 비존재가 없이는 장대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다. 비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존재 전체가 알았던 단 한 가지는 자기 말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중고 지점에 비추어 자신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중고점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오직 단 하나의 중고점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 부재, 있음, 없음이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인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했다. 이 에너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따라서 다른 어떤 에너지도 파악할 수 없는 이 순수 에너지는 더 없는 장대함으로 자신을 체험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이렇게 하려면 내부의 중고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부분도 필연적으로 전체보다 못한 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자신을 여러 부분 나누기만 해도 전체보다 못한 각 부분은 자신의 나머지를 돌아보고 그것의 장대함을 목도할 수 있으리라는 아주 정확한 추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영광스러운 한순간에 자신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었다. 처음에 이것과 저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존재했다. 그럼에도 둘은 함께 존재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전체가 그러했듯이. 그리하여 불현듯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지만 여기와 저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건 무이고, 공간을 지탱해 주는 건 비공간이며, 부분을 지탱해 주는 건 전체다.